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나의 뜻은 언제나 틀리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머리로는 쉬운데 마음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만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뜻에 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후반부인 인간에 대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앞부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의 신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맞고 나는 틀린 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린 그 관계성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린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주기도문 후반부인데요, 우리 사람에 대한 거죠. 우리 인간의 필요와 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개념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오늘이라는 개념을 잡아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의 시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포함하는 그 일생의 의미가 이 오늘이란 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간 너머에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 인생 전체를 포함하는 날과 같다라는 의미이고, 또 반대로 우리 인생 전체가 오늘 하루와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월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눈에는 하루가 딱 지나는 그 하루의 삶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진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이 오늘이란 하루의 시간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11월 22일 금요 밤기도에 설교를 해놨어요. 그걸 보시고 오늘은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포함하는 시간이다.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 그랬어요. 즉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간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죠. 근데 이 간구에 있어서 이 필요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 간구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 간구를 너무 극단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면 뭐가 됩니까? 물질주의가 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가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것을 불필요하게 여기면 뭐가 되죠? 금욕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올바른 필요의 관점과 그 가치와 한계를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바로 그 양식이죠. 즉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이 더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하루를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하루를 못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그것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많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적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의 많고 적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구해야만 하고 간청하고 강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의 미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주의로 빠진다고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금욕주의로 빠진다고요. 둘 다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의 간구의 개념을 가지고 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큼만 구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 오늘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럼 내일의 필요는 누가 채우시죠? 내일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이 내일 채우실 것이니 나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내일 하나님께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충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간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게 됩니다. 이걸로 내일을 살 수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내일 부족할 텐데, 오늘 더 쌓아야 될 텐데, 더 많이 가져야 할 텐데 라는 그 불안감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일도 채우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불안하게 살아가요.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일생을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채우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삶을 다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실 때 매일매일 만나를 부어주시죠. 그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둠에 있어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거둬들여야 돼요. 만약 그것을 더 거둬들이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먹지 못합니다. 내일의 만나는 내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풍족하게 내려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면 그것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혹여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그 만나를 더 거두어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고 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헛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의 일생과 같이 귀한 시간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그 신실함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굶어 죽을 것처럼 걱정하며 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굶어 죽기엔 우린 너무 많은 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둡고 눅눅하고 습한 곳에서 혼자 외롭게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외롭고 슬프게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렇게 외로움 당하며 슬픔 당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늘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쌓기 위해서 혹여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여서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애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쌓아놓은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거나 안정감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일용할 양식일 뿐이에요.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로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일용할 양식 너머의 그 무엇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심과 욕망의 상징일 뿐이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교육자의 삶이란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궁핍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의 삶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힘있게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기초적인 순종이잖아요. 원수를 뛰어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 사랑은 산상수훈의 초입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의 용서를 행해야 한다.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3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과 15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했으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금 4번째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시면 같은 말씀을 4번 반복하시겠습니까? 이 산상수훈 안 그래도 그렇게 양이 한정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면,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행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면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실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란 개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오늘이란 시간이 우리 일생과 같은 시간입니다. 정말로 너무 귀한 시간. 오늘 하루가 결국 우리의 일생을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귀한 시간에 스스로 원수 갚음이라는 헛된 일을 하거나 그 죄 지은 사람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를 않기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혹여나 나에게 원수, 그 원수 때문에 내 머리와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시간을 써버려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여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귀한 그 생명과 같은 시간을 허비해버리면요, 그 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나에게 주신 이 일생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헛되게 사용하고 무지하게 사용하고 불필요하고 불이한 일에 사용한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되는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그런 것을 위해 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4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원수 사랑을 거뜬히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집중하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원수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해버린 게 돼요. 이해되시죠? 아주 쉬운 예입니다. 남편을 미워해도 남편이고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이에요. 이해되시죠? 남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생 50년 살아도 안 바뀐 거 아시잖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그 남편은 그 남편인데 내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안 만나도 돼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원수 갚음에 매여 있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를 사랑해버리고 그를 용납해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억압과 조정과 이 세상의 그런 원수됨에 있어서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요. 원수는 여전히 원수인 것처럼 뛰어다닐지라도 내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축복의 날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날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내가 원수 갚음과 분노에 사로잡혀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랑과 축복을 실천하시는, 그 용서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험과 악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의심되는 순간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나는 언제나 틀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잘 모르시나?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라는 순간과 판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하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더 부귀 영화를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물질의 풍요와 그 만족을 누려야 될 것만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야지만 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도 내일엔 관여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이런 일을 하냐?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내 병이 치유를 받고 내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모아야지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바로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저도 제가 27에 결혼하고 저희 아내는 25에 결혼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했죠. 그리고 첫째를 7년 만에 낳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즐겼던 건 아니에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젊은 남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1, 2년 기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일이라고 너무 덤덤하게 들으시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일이면 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3년 차 됐을 때, 4년 차 됐을 때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안 생기는 거예요. 한 5년 차 됐는데 제 마음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고, 하나님,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목회를 하려면 그래 자녀를 주셔야 아비의 심정을 더 이해하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목양을 할 텐데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자녀가 있는 것이 더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안 생겼습니다. 참 낙담될 때가 있어요. 안 주시나? 나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영역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는 원래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뭐 예배 똑같은 거 매번 드리는 거, 말씀을 읽어도 야, 이게 정말 되겠냐? 너는 되더냐? 나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해도 이걸 하나님 들으실까? 과연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만족감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시험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악을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험과 이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악에서 벗어날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지만, 구출하여 주셔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방해하는 역사가 많은 것도 사탄의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제일 방해하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이것의 시험에서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지만 우린 이 의심이 찾아올 때 아니지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하나님을 지난번에 도우셨던 것처럼 어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려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금요 밤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이 바쁜 연말에 꼭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마칠 때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간구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다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아멘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아버지 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그날,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고 악이 찾아올 때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실 역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힘써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더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와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상황과 마음이 찾아올 때 그걸 적극적으로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혹여나 의심이 되시고 시험이 들고 악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고 적극적으로 막아내십시오. 더 힘써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끊어내십시오. 혹여나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이 찾아오십니까? 시험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더 힘써 기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발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여시고,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나 암기가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성탄의 기쁨이 있는 이 한 주입니다. 이 한 주간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루하루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기를, 이 시험에서 내가 건져지기를 간구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진지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고,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